하시기 바랍니다. 눈길 오니라 수고했습니다. 참 믿음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기어이 주님을 향한 열심을, 아버지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여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우리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51번입니다. 1년 52주일 가운데 이제 한 주를 남겨놓은 51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교동문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찬송합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대신은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없을 때 무한 죄인 용납하사 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김승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봄에 따뜻하고 꽃이 피고 여름에 푸른 들판을 이끌고 가을에 누런 수확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겨울을 맞이해서 폭설로 하얀 천지가 하얗게 물들이는 하나님 솜씨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없고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 한 해가 가기 전에 점검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주일에 빠졌고 어느 시간에 예배당에서 빠졌는가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귀하고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어려웠고 발걸음 거동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그려서 하나님 귀한 엄목교회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남몰래 헌신 봉사하는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순서를 도맡아 주관하여 주신 우리 찬양대회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목소리로 채워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맨 처음 책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을 맞는 믿음, 성탄을 맞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거의 등장하는 것이 동방박사 얘기, 또 목자 얘기. 그러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해마다 성탄절에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마다 듣는 얘기지만은 또 올해도 또 새로운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월 25일입니다. 그의 약 4일 전에는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가장 밤이 긴, 가장 어둠에 짙은 그런 계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은 영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전 세계가 가장 어둠이 깊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로마 중심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또 가난과 또 전쟁, 가뭄 흉년이 일상화되던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에 이 마구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두 부류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동방박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찾아온 목자들을 설교할 건데, 바로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이 그 마구간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유일한 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또 왕궁에서 번듯하게 생일 잔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냄새나고 누추한 그 긴 추운 밤 태어나시고 말구에 눕혀졌는데, 두 부류의 사람. 첫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저 먼 나라 이방 사람에서 초청을 해서 이곳까지 오겠는가, 이 문제하고, 또 하나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왜 또 초청을 했는가? 이 두 사람을 초청한 이유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중심에서 전해질 것인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머나먼 이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온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은 이제 유대 나라를 넘어서서 저 먼 이방 나라, 땅끝까지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 먼 이방 사람 중에서 이제 동방박사들 이곳으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목자들인가? 가장 천하고 가장 힘없고 가난한 바로 목자들. 바로 복음은
그들로부터 먼저 시작해서 복음이 확산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의 택하심과 너희 교회 성도들의 그들을 보라. 부자보다 가난한 자, 또 권세 있는 자보다 천한 자, 학문 많은 자보다 학문 없는 자를 택해서 오히려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동방 박사들 보기 전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에돔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절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반란을 일으키고 항거를 했던 겁니다. 이 헤롯 왕은 25살에 갈릴리 총독이 되었다가 30살에 이제 로마의 전쟁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공로로 이제 유대의 30살에 유대 왕이 되어서 40년을 넘게 유대의 왕으로 있다가 나이 70에 극심한 질병으로 죽었다고 역사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성격이 포악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파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여기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2살 이하의 애기들 싹 죽여버리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그는 가장 먼저 자기의 첫째 아내를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장모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을 거기에 더해서 더 죽였던 겁니다. 왜 그런가? 권력의 속성은 항상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자기 권력을 넘보면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는 것이 이 권력의 속성인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고, 오늘 본문에도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 얘기를 듣고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포악한 성격이었습니다. 단 그는 일반 역사에서는 이 건축술에 뛰어난, 그래서 어떤 건축을 많이 한 권력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 중심에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조금 적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무너지고 볼품없이 되니까 이때 헤롯 대왕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에돔 족속이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됐다고 이 유대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작고 초라한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거의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재건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과연 누군가? 이 동방 박사라는 건 말 그대로 동방하는 것은 동쪽에서 그런 뜻이겠죠. 동쪽, 즉 동쪽에서 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박사라고 그랬는데 이 박사는 이제 영어로 하면 와이즈맨에서 지혜로운 사람. 우리나라도 참 많이 알고 박식한 사람을 박사 하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것이 마고스인데, 마고스는 좀 쉽게 말하면 마술사고, 정확히 어원을 들어가서 좀 깊게 살펴보면 천문학자, 하늘의 별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인간의 어떤 역사와 기륭하복에 대입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고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온 이 마고스 천문학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 어디냐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습니다. 가까이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일 것이다. 좀 더 멀리 나가면 페르시아, 바로 옛날 바벨론, 그 곳에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거기서 7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이 냈을 때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돌아왔지만은 또 많은 사람은 남아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고령이었고 또 하나님의 어떤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지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바벨론에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쩌면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후예가 아니겠느냐. 특히 오늘 다니엘이라든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 더 멀리로 본다면 실상 유대에서 가장 정확한 일직선 동쪽의 끝이 어디냐? 어딜까요? 유대 나라에서 북이 38, 우리가 그 38선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의 중앙 이 38선, 그 38선 이도로 쭉 끝에까지 가면 아까 말한 중국 지나서 끝이 어디냐? 38선 하면 생각나시죠?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신란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1세기는 우리나라의 고구려 신라 백제가 태동해서 막 시작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니까 신라의 첨성대가 있어서 그 첨성대가 바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들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정확한 지명은 말하지 않고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로운 마고스 천문학자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이미 말씀했지만은 영적 복음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제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지중해 중심에서
로마까지 갔다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역사를 보듯이 바로 이방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청한 것은 바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될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방이 어디다 이것을 논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제 잠깐 좀 살펴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아까 마고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들이 올 때 별이 인도했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는가? 이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본 큰 별이 인도하니까 이것은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만왕의 왕이 오신다. 저 별을 따라가면 그 왕이 태어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따라가자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유대 나라에 그럼 태어났다면 그래도 왕궁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궁의 왕자로 태어날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헤롯 대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많은 또 있는 가운데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 어디냐? 우리가 큰 별을 보고 그 왕이 태어날 걸 알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얼마나 놀랐겠어. 특히 헤롯 왕,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장남도 죽이고 그 외에 두 아들도 더 죽이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대로 2살 어린아이들 싹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 권력에 민감한 헤롯 왕이 새로운 왕이 출생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왕이 헤롯 대왕이 물었겠죠. 왕이 나긴 한데 이 왕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그가 태어난 곳이 성경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서기관과 이들은 성경에 박식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서 말해줍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미가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앞으로 태어날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읽은 바로 서기관이 헤롯 대왕에게 말해줍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구약에 여러 군데 우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또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셋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고 미가 선지자는 벌써 태어날 장소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이 돼
것을 이제 서기관이 헤롯 대왕에게 말해 줬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당신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 예수, 아기 그리스도를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면 절대 헤롯 대왕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벌써 별이 공중에 또 떠서 인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리길, 여기서 영암까지보다도 조금 덜 걸리는 그런 거리니까 그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별을 따라 보고 가는데 별이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 서면서 쫙 비쳤습니다. 한 집을 비치니 이제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집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가지고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여인숙 마귀관 집이냐, 혹은 어떤 학자들은 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아까 2살 이하로 죽이라는 걸 보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만, 일단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만행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고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그들이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만왕의 왕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가져갈까 이미 오기 전에 다 준비해서 가져와서 이제 그분을 뵙고 바로 3가지 예물, 우리가 잘 아는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됩니다. 가려고 하는데 꿈에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절대로 오던 길 예루살렘 왕궁을 거치지 말고 돌아서 먼 길로 돌아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의 동방,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3가지 예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왜 과연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가? 물론 이 3가지 보배함이라는 것은 아주 보배와 같은 귀한 것이니까 3개 다 중요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어떤 영적인 뜻이 있어서 이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예물의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황금, 우리나라도 경주, 신라 그 여러 가지 큰 능들을 파보면 왕 무덤 속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금으로 된 많은 장식들, 특히 금관, 금 장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이 금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이 황금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징표로 황금을 드렸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배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번 성탄절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또 금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금속들은 우리가 산화되거나 녹이 쓰는데 이 금은 그렇지 않다. 몇 천 년이 가도 항상 빛나고 영롱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춥고 참 폭설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들을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신장로님이 오신 것을 보고 너무나도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 안 와도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 또 큰 길까지 이렇게 걸어오시려면 보통이 아니신데 그 열심, 그 변함없는 믿음, 오늘 내가 꼭 교회 가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이 황금을 드린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변치 않고 귀하고 영롱한 그런 믿음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황입니다. 유황은 말 그대로 향입니다. 향이 나는 겁니다. 유황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서 액을 채출해서 그걸로 만드는 귀한 향수가 유황입니다. 유황은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성전이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새 제단이 있는데 물론 성전 밖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는 거예요. 앞에가 그 금향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향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이 금향단에 유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으로 올렸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 올렸던 이 유황,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오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드리는 유황입니다. 저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죄지은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는 이번 성찬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장례를 치를 때 쓰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항상 시신에 모략을 바르거나 옆에 뿌려두어서 시신이 부패하거나 또 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략이고 이 모략이 시신을 또 부패하는 걸 방지해서 영구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쓰이는 것이 모략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모략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 모략이 쓰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모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또 니고데모하고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아시고 그 희생의 준비로 모략을 준비해 와서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여러분 황금 같은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유황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이시고 모략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위하여 오신 분임을 알고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하여 다음 주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세상 조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은혜가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해가 또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어서 오늘 동방박사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그들이 들여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또 주님의 향기 나는 그 삶,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경배하는 2022년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합니다. 전방 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렀어. 이 광야란 전지에 울리어라.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에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의 5교회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동방 박사가 보비암을 열어 황금 유황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과 눈물과 수고가 담은 예물을 주의 손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계획,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꼭 보시고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꼭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고 더 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기도 하고 또 많은 눈이 왔습니다만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또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우리 목교에서는 늘 기도하고 여러분 곁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자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년도 직분자 임명 또 및 예산 결산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번 주 내로 정기총회 후 그 결과 및 회계 장부와 통장을 또 24일까지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에서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24일 오전 10시에 내년도 또 예산 및 결산 재정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정위원은 담임 목사님, 또 올로 장로님과 시무장로,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재정위원으로 내년도 재정에 관련 그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오후 여전도의 헌신예배 담당자는 사회 한익숙 권사님, 기도의 이경숙 권사님, 봉헌에는 백종숙 권사님과 이정림 집사님. 오전 예배 후에 그럼 남전도의 총회는 오후 예배 후에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같이 하려면 식당에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재정위원회가 모여서 그때 총 예결산을 준비해서 이제 주일날 공동회로 여러분의 최종 확정을 받습니다. 당회는 금요일날 백장로님 금요일날 10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저기 또 연합회 제가 서기가 돼가지고 이번 하고 그런데
예, 하여튼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올해 주일하고 성탄절이 예, 같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조금 빨리 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들 다요 시고 주의 공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안에 오신 성부 하나님 그 우리 연약함을 끝까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다음 주 성탄절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먼 길을 찾아와 보배함 여러 황금 유황 모량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날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가정,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